창세기 30장을 통해서 강해 통독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30장의 제목은 야곱의 12아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지파입니다. 드디어 12라는 땅과 하늘의 합친 숫자, 하늘의 12진법,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기 이제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가 이제 그 언니 동생 간을 이제 형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 간에 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니로 바뀐 지가. 그래서 지금도 동서 간에는 여자분들, 며느리들 간에는 이제 형님, 아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의 성경에는 형 이렇게. 시기하여 그랬는데요. 시기라는 것은 좀 점잖게 표현된 거고 투기한 겁니다. 왜냐면 이 뒤에 보면 그냥 이렇게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근데 죽겠노라는 단어를 보면요. 여보,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이러면서 야곱한테 이제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의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애를 낳았기 때문에 애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잘. 그것은. 아마 그 여인들한테 결혼해서 애 낳는 것은 힘은 들겠지만 어느 특권이고 그게 이제 자기 어떤 존재가치 이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군데가 애를 못 낳으면 그렇게 그것을 이제 부끄러워하고 더군다나 그 옆에서 애를 낳는 첩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채질을 하면 아주 그냥 죽기보다 더 싫죠. 이제 주변에서도 보고 그게 아마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DNA 상으로 영적 DNA 상으로 구조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번식을 하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누가 애 낳는 고통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애를 낳고 싶은 심정들을 아마 이렇게 여인들한테는 준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라헬이 여보 나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지. 숨만 쉬고 있지 애도 못 낳는데 이러면서 역정을 내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핑계를 대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야곱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뒤로 야곱은 계속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라헬한테 이제 나중에 애 낳았기 때문에 라헬한테 잠시 어떤 불임성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장중에 있습니다. 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말에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생사는 하나님 주관하세요. 근데 화복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 유익입니다. 우리가 병을 얻지 않으려면은 음식을 먹고 뭐를 가리고 무엇을 예방하고 병에 걸리면은 격리하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고 보는데 내가 병들었는데도 그냥 방치해놓으면 죽는 거죠 뭐.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그게 이제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육신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노력이 수반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야곱의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몸은 엄마 아빠 그 생물학적인 세포 분열 이런 걸로 해서 몸이 생겨서 성장한다면 엄마 아빠가 영혼은 줄 수가 없죠. 영혼을 줄 수 있다면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 영혼을 그냥 그 안에 넣어놓으면 되지. 그래서 지금도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부모의 협업입니다. 라헬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야곱의 자기를 아주 차별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라에게로 들어가시오 오늘 밤에 하고 명령합니다. 원문에도 보면 원어에도.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을 낳으면 종이니까 내 무릎에 두리라 이런 표현은 전에도 많이 나왔죠. 예, 그 하갈한테 얘기할 때도 그 사라의 입장도 내 무릎에 두리니 이건 이제 히브리인들의 생각입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마치 물건을 취급하듯이 아내를 주었답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은 이제 옳은 판단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내 수치를 덮어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보면 단 지파가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단이 이제 나와서 5번째 아들이 생겼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납달리라는 뜻은 여기에 나와 있죠. 경쟁에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여종들 통해서 나온 지파가 그렇게 무슨 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할 때 보면은 주로 이 가문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쨌든 그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이 레위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런 엄청난 지파는 이제 이뤄가는 것을 보고요. 또 육신적으로 장자권을 가졌던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있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인데 가장 육신적으로는 번성한 게 에브라임 아닙니까? 거기도 종은 아니죠. 출신이 그 엄마가 라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숫자를 이렇게 채워갑니다. 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여종들은 그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이렇게 또 자기 남편인 야곱에게 이렇게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데려다가 줬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투기하는 게 시기하는 심정으로 내가 꼭 경쟁에서 이기고 말 테야 하는 의미의 단어를 썼거든요. 예, 그래서 봤을 때 이제 비록 그 여동생의 종에서 낳았지만 자식이 나니까 또 레아도 그게 이제 배를 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둘을 낳거든요, 레아가. 그런데 그 잠시 임신하지 못하는 걸 보고 내가 출산이 멈췄나? 그러면 안 되지. 숫자를 더 늘려야지 하면서 이제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뒤로도 둘을 더 납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나중에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이 레아가 나서 처로부터는 6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베냐민에서 2명을 낳고, 이제 종들로, 여종들로부터 둘 이렇게 나서 12이 이제 도합되는 거지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갓은 그러면 이제 복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이렇게 다 의미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예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면은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계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어떤 의도, 또 하나님의 어떤 예정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졌는데 여호와가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왜 그러면 여디디아로 했는가? 솔로몬 형이 죽었잖아요. 불륜에 난 거로 아재 씨를 없앴는데 다윗이 무척 슬퍼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하나를 낳으니까 다윗 생각이 어떻겠어요? 똑같이 바세바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죽이지 않겠는가? 또 그냥 죽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죠. 아니야, 여디디아로 해. 내가 여호와가 이를 사랑한다. 그럼 뭐 안 죽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계명이나 하나님의 그 장명이 미리 이름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이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럼 아셀은 기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에 대부분 뜻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한 8명이 됐습니다.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설교도 듣고 이 합 한 채 하면 그 사건 이렇게 많이 알 텐데요.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르우벤이 장남이죠. 그러나 이 합 한 채를 가져왔을 때는 르우벤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취음제라고 그래요. 뭐 성적 흥분제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합판체가 이제 어떤 설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떠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합판체를 가져온 것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무슨 자식을 하나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지금 나이가 4살입니다. 4살. 많아봐야 5살입니다. 그게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합판체를 좀 찾아봤습니다. 합판체를 찾아봤더니 합판체가 그런 어떤 취음적인 작용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으나 꽃과 향기가 엄청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것이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니까 향도 그윽하게 나고 그래서 그것을 뜯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라헬이 그것을 나한테 좀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청구하노라 해서 마치 라헬이 야곱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니를 부려먹은 듯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좀 번역이 미흡하게 됐는데요. 그게 아니고 언니야 그거 나한테 좀 안 돼? 이러면서 지금 라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니는 자기 몸으로 둘, 자기 몸으로 넷, 자기 동에서 둘에서 6 아들을 낳는데 지금 라헬은 자기 몸에 하나도 못 낳았어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용을 한다는 꽃을 보니까 언니한테 이리 줘 언니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언니야 그거 나 좀 주면 안 돼? 이러면서 아쉽게 표현한 걸로 나와 있어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들이 합한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서로 내 남편이래. 앞에도 언니도 내 남편을 뺏어간 게 잘된 거냐? 그리고 뒤에는 또 동생이 오늘쯤이니까 내 남편하고 한 방에서 같이 자 이렇게 서로 내 남편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아까 르우벤이 4살 정도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이제 왜 이렇게 나이를 적게 보는가 하면은 아직 요셉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7년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해서 7일 간격으로 2 자매를 취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삼촌 내 양 좀 주시오. 아니면 나를 떠나게 좀 해주세요. 할 때까지가 또 7년이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 양으로 재산을 불리는 기간이 6년.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앞에 14년이 다 경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7년 지나갔죠. 그리고 결혼했죠. 그리고 뒤에 7년이 안 지나갔어요. 그게 지나가야 이제 내 양을 만들기 재산 증식 기간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니까 많이 나이가 먹어봐야 4살 5살 정도 되고 그 사이에 레아는 아들을 낳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계산해보면 2살 터울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애를
자주 가졌는데 조금 뛰니까 한 2, 3년 뛰니까 내 태가 다쳤나? 하고 이제 그 여종을 남편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판차에 대한 르우벤과 그런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왜냐면 나중에 보면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첫 비라하고 동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르우벤이 어느 정도 장년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그런 의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더 알아보는 거죠.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화판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레아는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동생한테만 가니까 그런 이유를 들어갖고 나한테 좀 들어오시오 하면서 그 소홀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은 그럼 뭐예요? 이 뜻이 그 값을 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값을 줌 또는 보상함 이런 뜻이 되겠죠.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러니까 레아 당신의 몸으로 낳은 게 6번째라는 거죠.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럼 스불론 뜻이 뭐예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랍니다. 그래서 원 뜻이 함께 거함 이런 뜻이에요. 동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하나하나가 참 전부 지금 자매간의 시기와 질투의 이름이죠.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래서 레아는 6남 1녀를 낳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디나 하나만 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통독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딸들이 도로스 해가지고 복수입니다. 자녀들 디나 사건이 났을 때도 자녀들 하면서 디나를 제외한 외에도 딸들이 더 있는 것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디나 이름만 나오고 특별히 여기에다 어필했는가? 디나에 관한 나중에 그 강간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다른 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야곱이 아들만 쭉 뽑아내는 자동 그 아들 생산기도 아니고 그럴 일은 없지요. 항상 확률은 반반 아닙니까? 남자나 여자나. 요즘처럼 자꾸 인위적으로 조작하니까 이제 남자가 더 많은 세상이 됐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참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낳고 봤는데 인구가 반반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야곱의 말처럼 됐죠. 왜냐하면 사람의 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 달려 있다. 왜 나한테 자꾸 투정을 부리냐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으셨습니다. 귀한 놈이 나오려니까 시간이 더 걸린 겁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름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주세요입니다. 더해 주세요. 플러스 요셉의 뜻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동음 이의어로 히브리어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씻으시다, 씻다, 깨끗이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스펠링은 틀립니다. 스펠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요셉의 원 뜻은 더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나니까 하나 더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응답을 받아요. 한 6, 7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냐민을 이제 여행 도중에 낳다가 이 라헬이 죽고 말지요. 산고를 못 이겨 가지고.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거기에다가 이제 6년 후 2주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요셉과 그 다음 이 요셉의 출생과 기간, 요셉이 나중에 17살에 상인한테 팔려가고 30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후에 2년 흉년 후에 아버지를 만나고 그런 걸 쭉 계산해 보면 야곱의 나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을 떠날 때 요셉은 7살이 되겠죠. 7살에 접어듭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6년 후에 여기에서 바다나람에서 가나안으로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야곱이 출가할 때 바다나람으로 갈 때 77세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7년 지났고 14년 지났죠. 그럼 91세입니다 지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 뭐를 달라고 그래요? 처와 자식들을 달래요. 그러면 양 한 마리 없습니다 지금.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오래 와 있었죠. 14년 와 있었죠. 그러니까 가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살아 있을 것도 같고 돌아가신 것도 같고, 왜냐면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면 재산은 많으니까 처자식은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좀 살려볼까,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게 맞죠. 이로부터 6년 뒤에는 엄청난 재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기서 이제 라반이 무슨 하나님을 이렇게 앞세워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라반은 보면 우상숭배자예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알죠. 14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압박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당하잖아요. 사회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상대방하고 상거래상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믿는 녀석이 왜 이래? 하고 하면 우리 꼼짝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같이 함께 욕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 맥락을 이해하면 됩니다. 나중에 보면 라반은 드라빔 가지고 점도 치고 그렇게 우상 숭배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소유가 참 적었는데 오고 나니까 번성하였습니다. 이 번성하였다는 원뜻이 풍선에 물을 많이 넣어놨는데, 한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바늘로 딱 대니까 물이 쫙 그냥 주변을 적시는 것처럼 막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감히 감당 없을 정도로 가축이나 우양이 새끼 떼는 게 하나도 없고, 낳기만 하면 그냥 건강하게 쑥쑥 자라가지고 또 막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거를 야곱도 알고 있었고 라반도 알고 있었고. 근데 대단한 것은 뭐냐면, 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하면 대부분 그것을 기간을 그냥 때우긴 십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성심성의껏 일을 했습니다. 이런든 얘기지만 저도 일을 하면 성의껏 합니다. 옛날에 그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대농봉사를 갔어요. 농촌에. 근데 다들 그 현역에 있을 때하고 틀리고 그냥 그렇게 속도를 새기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 훈련을 담당한 조교가 와가지고 표창 상신한다고
나한테 인적사항을 적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어주려고 했더니 그런데 얼마를 내야 된다는 거야. 상값으로. 그래서 난 싫다 그랬어. 그건 난 싫다. 내가 마치 그렇게 상을 준다면 내가 상품이 욕심나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무슨 명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농촌 출신이라 일을 보고는 참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기 통통할 때마다.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의껏 한 겁니다. 어쨌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물질이 풍요한 거 원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14년간 경험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최소한 손해보는 거 없이 심은 대로는 거두고 플러스 알파를 해주실 겁니다. 하고 확실히 이 육신적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자신있게 선포하는 거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는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점이 나오는데요. 그거 모릅니다. 저도 몇 번을 통독했지만 그거 다 골라내지 못해요. 단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야 인간 간의 선악 간의 인간 간의 그 구분점이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이걸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 야곱은. 이걸 가지고 무슨 열성 우승의 법칙에 의해서 오히려 우성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열성이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막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 이 방법을 다 외우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라반과의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거꾸로 얘기했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쭉 통독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 이게 검고 얼룩지고 무슨 하얗지 않은 것은 차라리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게 내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나면 다 삼촌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분가할 때에 미리 골라가지고 전부 라반한테 줍니다. 지금부터 그런 것이 나오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정고 이런 것들을 전부 골라가지고 아들 시켜서 그것을 이거들은 너들이 쳐. 이게 절대로 이것들이 야곱의 목축지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놓습니다. 격리시켜 놔버려요. 그래서 사흘길이나 그러면은 뭐 이 사흘길이면 도대체 몇 킬로입니까? 양이나 염소가 이 야곱의 수중에 들어갈 일이 없죠. 그 정도로 격리를 시키고 나서 그 뒤로 그런 것이 생기면 내 것이고 그런 것이 안 생기면 전부 다 삼촌 라반 거로 돌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만 딱 생각하고 이 구절은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해설할 것은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직하게 그때 가서 안 생겼다면 다 줄 거고 내 성실함이 삼촌한테 답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그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전부 다 백색으로 나오고 이러면 다 삼촌 가져가세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내 의로움과 성실함을 기억하시사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점 있고 아롱지고 검진 것이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만 내가 취하겠습니다. 뭐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뜻이에요. 나의 의가 내 대답이 그 후에 되리이다. 6년 후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지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은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그려가지고 뭐 새끼까지도 전부 다 해서 격리시키고 단 한 마리도 그런 건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에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다운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거민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예. 유전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은 한번 이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 안 됩니다. 절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야곱은 이게 무슨 유전의 법칙을 알고 무슨 암시의 법칙을 알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그렇게 가축을 불리고 싶은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겁니다. 그냥.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6년 후에 4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6년 후에 나중에 보면 이제 6년이 됩니다. 이게 6년 후에요. 자 보세요. 양떼가 엄청 많았고요. 노비가 생겼습니다. 이건 뭐예요? 양이 혼자 치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팔아서 노비를 샀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내 양만 좀 쳐라. 그 다음에 낙타와 나귀가 많았습니다. 왜 많았겠습니까? 이삿짐을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낙타는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텐트도 많이 생겼고 노비들 텐트도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타는 화물을 운반하는 수단이 됐을 거고 나귀는 이제 부인들 애들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는 사람이 타는 그런 그 운송수단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30절을 공부하면서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사 자손이 번삭하고 물질의 번영을 허락하셨더라. 30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우리 이제 신약과 구약의 토대가 되는 12지파 그 다음에 그게 신학적 성화된 신약적 의미인 12사도 12제자의 근간이 드디어 그냥 순식간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게 말씀드렸지만 7년 동안에 이렇게 근 11명을 낳는다는 게 이게 참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 여인 한 명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 4명이 동원되니까 순식간 하나님 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참 우리가 지금 저희들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물질 축복에 대한 많은 부분이 예언이 되어 있고 시행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 그러고 야곱도 그냥 6년 만에 심지어는 무일푼이었고 자식들만 처자식들만 수두룩했는데 양떼, 노비, 낙타, 나귀 막 생겼습니다. 이게 물질의 풍요죠. 신약 때는 이런 구절을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신약 성도들한테 구약을 가지고 교리적 설교를 하지 않고 이런 현상을 가지고 그냥 막 말씀해 놓으면 신약 성도들이 붕 뜹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겠는가? 그 딱 한 가지 차이예요. 구약은 아직은 어린 완전한 계시가 아니고 아직 예수님도 안 오셨고 성령님도 안 오셨고 세 분이 일하시지만 성부 하나님만 나타나게 일하시는 것 같이 표현되고 그래서 이것은 계시의 초기 단계입니다. 짐승의 피와 제사 단계예요. 십자가 단계도 아니고 성령 강림의 단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계시입니다. 눈으로 보여주시는 계시.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30장을 우리가 신약시대 교회로 얘기한다면 주의 종이 기름 부음을 받아 역사하면요. 성도가 하나님이 막 붙여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 양떼, 노비, 이게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풍요해진다는 거예요. 각종 은사를 소지하게 되고 각종 은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고 이런 뜻이지. 이게 오늘날대로 무슨 재산이 불어나고 기업이 번창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별개예요, 별개. 신약은 오히려 어떤 얘기가 많냐면 애매하게라도 너희들은 환난을 받게 돼 있다, 세상에서. 왜냐하면 사탄이 미쳐 날뛴다. 이게 신약적인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요.